찬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5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새벽에 기도하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죠. 다 모두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됐어, 난 갈래. 이렇게 그 마을을 이제 떠나시는 내용인데 상당히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깊은 의미를 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 의미, 또 기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또 어떤 일이 또 성취되고 다음에 이 일을 다른 거울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 기도 안에서 오늘 뭐 해야 되는지 찾으신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또 이야기가 있죠. 삶은 꼭 의미를 찾아야 되냐? 그냥 살면 되지. 저 같은 경우 저희 성당에도 이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근데 뭐 저희 부모님이나 어머니나 이렇게 집에서 TV만 보시며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아오셨죠. 그러니까 노년에는 좀 쉬면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저도 뭐 이런 운동을 배워라. 그래야 노년에 이렇게 즐길 수 있다. 쉴 수 있다. 재미있는 거를 할 수 있다. 그러며 은퇴하면 뭐 할래?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죽기 전까지 일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재수가 없을 수가 있죠. 근데 어떤 목표 없이 사는 거,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왜 인생에 목표가 있어야 되냐? 그냥 우리가 수십억 개 그 정자와 그 난자가 이제 만나서 그래서 태어난 것만 해도 의미가 있는 거지. 자꾸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보면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아, 좌절감을 느끼고 삶이 이제 우울해지고 나중에 번아웃까지 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목적주의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많죠. 장폴 샤르트르라고 하는 분이 또 이런 대표적인 분인데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여기서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삶의 의미, 삶의 목표라고 보면 되겠죠.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이유 없이 태어나서 우연히 죽는다.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났더니 내가 인생을 잘 사는 건지 못 사는 건지 판단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냐. 내가 주식을 투자했으면 주식을 잘 투자한 건지 못 투자한 건지는 내가 이 주식을 투자해서 몇 프로의 수익을 올리려고 했는지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그 목적보다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존재하고 있는데 나중에 왜 목적을 강요하냐? 그냥 인간은 태어난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의미지. 여기에서 다른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다. 젊은이들이 그러는 거죠. 도대체 왜 삶의 목적, 의미를 자꾸 찾으라고 하냐. 그냥 살게 좀 냅둬라. 이런 것들은 다 무신론에 기인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니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은 죽었다. 신에게 그 전에는
이제 하느님이 계셨다. 그러면 무언가를 만들잖아요. 물건을 만들어. 그러면 이게 이 마이크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만드는 사람이 이것을 만들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겠죠. 그리고 그 목적대로 쓰이면 만들어진 거에 합당하게 쓰이는 건데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다. 창조자가 없다. 나는 이미 존재한다. 신은 죽었다. 이게 그 르네상스 시대부터는 이제 신보다는 인간이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인간이 중심이 되다가 보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봤더니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사로잡혀서 좌지우지 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니체는 신에 사로잡히는 것도 싫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좌지우지 되면서 사는 것도 싫고 근데 삶에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건 알겠는 거야. 삶에 의미가 있어야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잖아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달리기를 막 하는데 허들을 넘다가 푹 쓰러졌어요. 그러면은 저까지 목적지까지 도달해야 되는 그 목적이 없으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아예 아파 죽겠어. 이 지금 현실의 고통에 주저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부정하고 싶은데 목적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과 좀 싸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신이 없다기보다는 신에게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당신 없어도 살 수 있어. 내가 당신 없어도 지금 이 순간의 목적을 내가 정해서 살 거야. 라고 한 사람이 니체인 거예요. 결국에는 삶의 목적을 내가 정해서 살 거야. 음, 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도 결국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이것을 책에서 여러 번 인용을 했던 사람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빅터 프랭클은 이제 뭐 전 세계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죠.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죽음의 수용소는 원래 이분이 했던 여기 들어오기 전에 수용소에 들어오기 전에 한 10년 동안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의미 치료하는 어떤 그 방법을 원고를 거의 다 썼는데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붙잡혀 가면서 다른 것은 하나도 챙기지 않았는데 그것만 챙겼어요. 그 책. 음. 그래서 의미 치료,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의미가 필요하다. 아마 분명히 니체의 영향도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찾아야 된다. 어. 그래가지고 갔는데 뭐 결국에는 뭐 5번을 옮겨 다니면서 끝까지 잘 감추기는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빼앗겼죠. 근데 빼앗겨서 이제 Man's Search for Meaning이잖아요. 그죠? 의미를 찾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가만히 이제 수용소에서 5번을 옮기면서 봤는데 정말 주위에 뭐 이분의 부인이나 뭐 가족들 다 죽었죠.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살아남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다 죽었는데 여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 의미를 찾더라 이거예요. 목적을 찾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하면 원고를 다시 쓰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뭐 의미 있냐? 그냥 생존하면 되는 거지. 우리 그냥 그렇게 진화했어. 그냥 생존이 목적이고, 목적이 뭐, 그냥 생존도 목적은 아니야.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왜냐면 뭐, 윤회한다. 뭐 그런 생각. 어쨌거나 뭐 아,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분이 그 수용소에서 이렇게 종이에만 있으면은 자기가 그때 잃어버린 빼앗긴 그 책을 한 권, 이 책을 한 권 쓰려고 이것을 계속 써가지고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것을 쓰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엄청난 책이 된 거죠. 죽음의 수용 살아남은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 다 의미를 찾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고통이 아닐까요? 그쵸? 고통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불안인 거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불안. 그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은 소명, 목적을 찾는 거죠. 예. 그 목적을 찾는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어떻게 찾느냐 매일매일 이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복음도 전하고 마귀도 쫓고 하는데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외딴 곳으로 나가셔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뭐하러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뭐 해야 되나? 오늘 삶의 의미가 뭔지 목적이 뭔지 찾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됐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 당신을 찾을 때까지만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 이후로는 스스로 당신께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방법만 알려주면 되는 거죠. 스스로 사람들이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됐다. 스스로 예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스스로 안 시켜도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필요 없는 거죠. 그럼 다른 데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는 목적이 분명했던 거죠. 다른 이웃 고을들로 찾아가자. 그곳에서 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나는 사실 이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시골이 아니라 아프리카 사막 한가운데 있는 어떤 마을이 있었는데 비가 안 와서 더 이상 이 마을에서도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마을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이 사막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우리 이러다가는 다 죽는데 몇 명이 좀 우리 나가는 길을 좀 찾아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가는데 뭐 갔다가 보면은 다 안 돌아와요. 죽은 거죠. 가다가 어디 길을 잃고 보통은 한 10일 동안 한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때 뭐 나침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국 사람이 이 지역을 여행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데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막 헤매는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그래서 이 영국인이 켈 리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액터라는 마을 청년에게 사막을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북극성을 보고 걸으라는 거예요. 북극성은 별들 중에서 유일하게 움직이지 않는 저 원 가운데 여기가 바로 북극성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북극을 가리키는 이 북극성을 따라서 걷기만 하면 한 방향으로 10일 동안 10일 먹을 식량과 물만 있으면 여기를 탈출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이 방법을 알고 이제 탈출에 성공을 하는 거죠. 목표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오늘은 뭐 해야 되나,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지, 친구 만나야지, 이런 것도 좋지만 목적을 가지고 사는 분들은 더 아름다울 수 있지 않겠나. 이수영 회장님이 있죠. 이분은 카이스트에 766억 원을 기부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766억 원의 많은 돈을 벌으셨나? 이것도 전 재산을 한 게 아니라 어떤 재산의 일부를 한 거죠. 왜냐하면 카이스트에서 노벨상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좀 힘 있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과학이 발전해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이 서울대 법대에 나오셨나요? 아무튼 그러면서 머리는 좋으셨던 거죠. 그러면 에, 기자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1970년대에 이제 기자로, 그때는 뭐 사진기가, 기자는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일본의 펜탁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태리 소렌토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렇게 찍으려고 이렇게 사진을 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 관광객이, 아줌마들이 10명이 지나가더래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요 가슴에 이렇게 메고 있었던 이 카메라를 감추려고 옷을 이렇게 저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창피했던 거죠. 열등감. 아, 쟤네 나라가 만든 카메라를 내가, 우리나라 기자가 가지고 다니는 이런 열등감이 있으면서, 근데 1980년대에는 뭐 나가보면 삼성, LG 막 뭐 이런 광고판들이 이렇게 외국에 붙어 있는 걸 보고, 야, 우리나라를 내가 잘 살게 좀 해야겠다. 그 방법이 뭘까? 그 방법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기자 잘렸대요. 잘렸는데 소하고 돈 꿔가지고 소하고 돼지하고 또 키워서 그 자금으로 또 뭐 어떤 밭도 사고 거기에 모래를 많이, 또 갑자기 건설 붐이 일어서 모래, 아주 금싸라기 모래, 그 다음에 뭐 건물도 사고, 뭐 그 미국의 어떤 공공기관이 정부에서 들어와 있는 기관이 있는데, 그 미국에 들어와 있는 기관이 이분에게 지금 세금, 그 뭐죠? 아무튼 월세를 내고, 아무튼 뭐 이런 대단한 거죠. 그러면 카이스트 총장님이 어, 우리나라에 정말 기술 발전밖에 없다. 우리가 먹고 살게. 그러니까 이분이 766억 원을 어떤 뭐 건물 하나의 값이겠죠. 그것을 그냥 투척을 하신 거죠. 이제 몸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사신 것을 후회할까요? 정말, 아니, 왜 저렇게 고생하고 살아? 인생을. 그리고, 이제는 그러면 일 다 하셨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천만의 말씀. 아직도 내가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고, 아직도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나는 그 다음에 또 더 기부를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찾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냥 이런 꿈이 없었다면 이분이 계속 기자 생활을 하다가 기자에서 잘려가지고 그 퇴직금 500만 원 받았다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많이 불리실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너무 힘이 나는 거죠. 내가 삶을 제대로 살았어. 이분보다 더 많이 기부한 분이 있어요. 이 이란 왕실 주치의까지 했던 분인데 성함이 이영림 한의사인 거죠. 이분은 이제 한의대에, 경희대 한의대에 1,300억을 이제 기부한 거죠. 연구소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분의 소원도 뭐냐면 노벨상 타는 그 노벨 의학상이 좀 우리나라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분이 그런 연구소를 하나 만들자라고 신상주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대요. 이분과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여기에 우리 노벨상을 탈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그런 연구소를 만들 자금을 내가 마련하겠다. 이제 처음에는 한의사 이제 병원을 만들어서 침 넣으시다가 이란 대사관을 대사를 이렇게 놓았는데 거기 뭐 무슨 이상한 뭐 병들이 많나 봐요. 고기를 많이 먹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이란의 왕실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초청받아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오전만, 거기는 오전만 일하고 여기보다 월급이 2배였는데 또 오후에도 이제 투잡을 뛴 거죠. 다른 일을 하고. 왜냐면은 그거 가지고는 건물을 만들어. 이분 생각으로는 이 신상주 교수님과 한 약속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노벨상을 탈 사람이 나올 건물을 만들자. 그리고
했는데 이제 이거 가지고 또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건설업이 굉장히 큰 액수, 뭐 수천억 원에 달하는 그런 큰 전신주 있잖아요. 그 이란을 전부 이렇게 돌리는 어떤 고압 전신주를 놓는 공사를 이분이 이제 칩 놓아주면서 그 사람을 잘 알아가지고 또 그런 게 있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건설업을 하는데 거짓말 시켜가지고 건설의 건자도 모르는 거야. 그러나 일단은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에 그 이란 정부의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사기는 아니고 그냥 한 거죠. 근데 이분은 뭐 그렇게 우리나라에 이제 달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부르면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게 되신 거죠. 1,300억을 투척을 이렇게 하셨어요. 벌으셔가지고 네. 건설업을 하셔가지고. 근데 이분이 왜 저렇게 고생하면서 살아? 그 인생을 그냥 살면 되지. 괜한 목표를 두어가지고 저렇게 오전만 공부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런 기부를 할 거다. 왜? 그 의미가 보람이 있으니까. 보람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삶에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분이 어떤 종교를 가지시든 내가 그 목적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만들어진 나는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 라는 것 자체가 나를 만드신 분이 있어. 성당에 나오든 성당에 안 가든 그냥 무신론자로 살든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미 만들어졌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목적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이분들보다 더 무신론일 수 있는 거죠. 목적 자꾸 강조하지 마라. 인생은 더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이런 목적 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죠. 목적, 의미가 없으니까 진짜 삶이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분은 목적을 가지고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죽기 직전까지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은퇴했으니까 끝이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분은 죽기 직전까지 죄를 없애고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의 뜻이 나에 의해서 실현되어야 하는 목적이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그 목적으로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나아가셨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종교라는 것이 어차피 하느님은 너 사랑해. 그러니까 괜히 고생하며 공부할 필요 없고 괜히 어떤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필요 없고 어차피 사랑받는 자녀니까 그냥 살면 돼 라고 자칫 하느님이 계신 걸 이용해서 내가 의미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합리화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런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인생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벽부터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하셨고 또 마지막 때도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한 목적으로 나아가셨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 각자도 만드실 때 어떤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성모님은 성모님 나름대로, 세례자 요한은 세례자 요한 나름대로 창조한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물론 다 복음을 전하는 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다 같은 거지만 개별적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각자 만들어진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아주 명확하지는 못할지라도 분명히 있어 라고 나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은 허무주의로 사는 삶과는 굉장한 큰 차이가 있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들도 분명히 삶의 의미를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